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인 건 틀림이 없는데 결국 가끔가다 불행한 만남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만남을 축복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만남을 잘 가꾸어서 행복한 만남으로 가꾸지 못한 데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만남은 다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만남들이 정말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만남을 가꾸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만남은 축복이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만남을 복되게 가꾸십시오. 제 얼굴만 보면서 얘기해요. 옆에 있는 사람 안 보시고 참 싸우신 것 같아요. 자, 어떤 만남들을 우리가 복되게 가꾸어야 할까요? 첫 번째, 나 자신과의 만남을 복되게 가꾸어야 합니다. 나하고 내가 뭐하러 만나노?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만남 중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내가 나를 만나는 만남입니다. 이것을 자아상이라고 하죠. 셀프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정반대의 극단으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최고예요. 그래서 내 말이 다 옳고 내 말을 틀렸다고 반대하는 놈들은 다 틀린 놈들이고 독단과 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한쪽 귀퉁이로요. 자,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를 줘놓고도 저 사람은 왜 나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이유를 몰라요. 왜 아파? 자기가 상처 줘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하여 자꾸 말하면 왜 저놈들은 나만 가지고 자꾸 그래. 그리고 화를 냅니다. 섭섭해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잘 몰라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초등학교 때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과목이 있습니다. 산수식에는 뭘 잘 배워야 될까요? 분수를요. 국어 시간에는 뭘 잘 배워야 합니까? 주제 파악을 잘 배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자기 분수를 잘 모르면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옳지 않습니다. 나는 옳은 것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절대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 거 하면 비 오는 거 처음 들은 건 아니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비 오는 겁니다. 정반대로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난 왜 이럴까? 나는 공부도 못하고 생기기도 못생겼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세상에서 정말 쓸모없는 놈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소위 자존감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학대합니다. 난 참 쓸모없는 인간이다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학대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 못합니다. 자기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쥐어받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똑같은 칼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불행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시집가거나 장가가면 가정이 불행하고요. 그런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요, 직장이 시끄러워집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나오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자,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자기를 너무 자존감 낮게 자기를 학대하거나 둘 중에 다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그 뿌리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자, 재료가 뭘까요? 흙입니다. 우리가 지지 밟고 다니는 땅바닥의 흙으로 이 몸은 재료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 흙으로 빚어진 이 몸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희망이 없어요. 왜요? 코에 숨결만 빠지면 그 순간에 썩기 시작하니까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놓아 보세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죽으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 죽으면 다 끝나는 흙바닥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절망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흙으로만 짓지 않으셨습니다. 코에다가 당신이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호흡, 바람, 이게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루아흐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 숨결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 신적인 요소입니다. 이거는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혼이 우리 코에 불어넣어져서 지금의 내가 된 겁니다. 비록 이 껍데기는 그거 빠져만 나가면 흙으로 변하지만, 그러나 이 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말이 표현이 좀 이렇게 나요.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이 자기가 흙의 몸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영혼과 영생한 신적 존재만 바라보면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구나. 나는 영원하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이 양극성을 우리가 깨닫고 살게 하신 겁니다. 파스칼은 빵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저 천사처럼 고귀한 존재로 들 수도 있지만 악마처럼 그렇게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양극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죽어 마땅한 저 벌레만도 못한 존재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할 때 이 벌레만도 못한 이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왜 벌레만도 못해 이게? 이게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얼마나 고상하고 고귀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하실 땐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건 고귀한 존재. 자, 손을 이렇게 올려보실까요? 뭐 그렇게 바닥을 내려다보세요. 이렇게요. 잘생겼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여기에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만든 건 내가 교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절하하면 누구에 대한 모독이에요? 나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모독해도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점수 함부로 깎지 마세요, 이거. 예, 이게 몇 점짜리인데요, 이게. 이 정도면 뭐 괜찮은데.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으실까요? 첫째,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첫 번째 만남, 나 자신과의 만남을 행복하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놈을 살려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들과의 만남입니다.
소위 말하는 부모님과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자식과의 만남,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직자, 목사님과 성도와의 만남, 직장에서 직장 동료의 만남, 이게 다 남들과의 만남입니다. 이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만남의 총화, 만남이 막 만들어 쌓여져서 그래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실 만남 빼버리면 인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만남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행복하세요? 그러면 지난 날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의 기회들을 행복하게 복되게 잘 가꾸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난 참 불행하다 느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인 만남들을 잘 가꾸지 못하신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한 유태인이 한 마을에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가가지고 그 마을에 제일 존경받는 라비 한 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새로 이사 온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올린 후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선생님, 이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라비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자네가 살던 저 먼저 마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예, 그 마을 사람들은 아주 고약한 놈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라비가 한다는 말이 이 마을 사람들 다 고약한 놈들일세. 예?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다 너 할 탓이란 말이다. 뭐예요? 너 할 탓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의인과 죄인을 갈라놔요. 거룩한 경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갈라놔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거룩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죽어마땅한 사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종이 한 장 차이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믿음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사실 길거리 나가보면요 모닝하고 그랜저하고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안 그래요? 타보면 또 틀려요. 타봐도 모닝하고 프라이드인가요? 그거하고 그랜저 타보면 사이즈가 굉장히 달라 보여요. 하지만 북한산 꼭대기 올라가고 모닝하고 그랜저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파트 20평짜리, 30평짜리, 50평짜리, 뭐 100평짜리 그것 때문에 자존심 무진장만 이상하지만 북한산 꼭대기 올라가면 1층이나 20층이나 30층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뭐 그렇게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는 거, 그 사람도 똑같이 나한테 대할 거고요. 그 사람이 내게 대하는 거, 나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대할 거예요. 비슷해요. 똑같아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고 욕할 것도 아니고요. 다 지 할 탓이라고. 한번 따라 하실래요? 지 할 탓이요. 그러면 남들과의 만남을 행복하게 가꾸기 위해서 뭘 조심해야 되냐 말이에요. 남들과의 만남이 불행해지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만남 자체가 순수하지 못했거나 순수하지 못해요. 저 친구 만나가지고 돈 좀 벌면 돈 좀 꼬을 수 있을까? 저 여자 만나면 집이 부자라던데 돈 때문에 결혼하는 그 배우자의 만남이 행복할까요? 예배당에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라 보험 좀 팔 수 있을까? 교인들이 많은데 그럼 보험도 못 팔고 신앙도 못 가져요. 교회에서 장사하려고 그래봤자 안 되더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보험하시는 분들 나 그분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만남이 순수하지 못하면 그 만남은 반드시 불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남의 순수성을 지키셔야 합니다. 순수한 만남. 처음에는 순수하게 만났다가 나중에는 친구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끝까지
한 번 사랑으로 만났으면 끝까지 사랑으로 만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만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하지 않고는 그게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없어요. 저는요,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강원도 철원이에요. 철원에서부터 춘천까지 오는 동안에, 가는 동안에는 예전에는 완행버스는 4시간 걸려요. 급행은 3시간 걸려요. 만나러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같은 집에서 살아요. 만나기 너무 힘들고 불편해서. 그토록 사랑했는데 왜 집에서 그렇게 원수처럼 싸우는지 몰라. 요즘은 별로 안 싸워요. 그래도 가끔 싸우긴 해도 옛날만큼은 안 싸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만나러 3시간 4시간 가기 싫어서 그냥 같이 살자 그랬는데 왜 원수같이 싸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상해요. 그것도 싸우는 것도 한창 열 올릴 때는 진짜 원수처럼 싸워요. 원수처럼.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나중에 후회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해서 만났다고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사랑해서 만났지만, 사랑해서 같이 살지만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양보해야 하고, 기다려줘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끼리라도 만남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요, 남과의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이 없이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남들과의 만남을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마가 끼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마가 끼었어요. 마가 끼었다는 게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 글자가 한자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그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이간질 시켰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랑해요.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이에 마가 끼어가지고 마귀가 이간질 시켜가지고 서로를 못 참게 만들고 다투고 신경질 얼리다가 보니까 그냥 헤어진다고요. 미운 사람만 헤어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마귀라는 놈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 공장 넣지요. 인간질 넣고 섭섭하게 만들고 너 쟤 미워해. 쟤 너 미워한데 너도 쟤 밉지? 싸워.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형님들이 내 제일 친한 짝하고 이간질 시켜서 내가 한번 싸웠잖아요. 평생에 한번. 마귀예요. 마귀하는 짓이에요.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성경 속에 나타난 사탄의 속성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간질시키는 자예요. 그리고 그 마귀는 우리 인간의 합리적 이성보다는 영이기에 한 단계 높은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넘치게 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에 보셨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넣으니라. 주사바늘로 이렇게 넣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다가 스승을 팔아 넣을 마음,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주입시켰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게 마귀의 생각인 줄 모르고 지 생각인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한 거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난다고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섭섭한 생각나고 억울한 생각나고 저놈 내가 복수해야지 하는 생각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시험 드는지 아세요? 마귀의 꼬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함정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마가 끼지 않도록 여러분의 만남 속에 성령만 역사하시고 하나님만 도와서 역사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섬겨갈 때 여러분의 만남이 복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과의 만남이 복되는 비결, 첫째, 순수성을 지키십시오. 둘째, 노력하십시오. 셋째, 기도하십시오. 자, 두 가지 만남을 우리가 가꾸어야 할 두 가지 만남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의 만남이고요. 두 번째는 남과의 만남이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만남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요즘 식으로 딴 사람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말하면 팔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잘 안 믿는 것 같으네요. 팔자 고쳐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한 2달 전에도 여기 지나갔습니다. 한 16년 전에 요 대학로에서 좌판 벌려놓고 저 도사 점치던 사람, 아마 우리 동순교회 오래 나온 사람 누군지 압니까? 정도사라고. 수염 이렇게 길러 도포 있고 여기 대학로에서 좌판 벌려놓고 토종비길 보고 점 보고 했던 정도사가 있었습니다. 정도사. 우리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순복음 신학교에 가고 목사 되고 저기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아시아 쪽에 선교사 가겠다고 2달 전인가 날 만나고 갔습니다. 도사. 그 도사가 참 예배당에 저 만나러 왔을 때 제가 점심 한 끼 사면서 이랬습니다. 도사님, 그거 처음 만났어요. 도사님, 그 제 관상도 좀 봐주시오. 농담 삼아 그랬더니 이 양반이 훅 쳐다보니 목사님은 관상이 안 통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지. 목사님 하도 크신 신을 섬기는 분이라 팔자가 다 고쳐져 가지고 제가 봐도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팔자 고치는 거. 여러분도 고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 혹은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혹은 다른 모든 만남들에서 슬프고 불행하고 답답하고 억울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딱 만나면 팔자 고치는 줄로 믿어요. 오늘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지 않던 분이나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요. 그분 만나셔서 팔자 고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100만 장자한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냈대요.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생과 삶이 더할 나위 없이, 더할 것 없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상금으로 100만 불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낸 거예요. 수백 명이 몰려왔어요. 근데 한 사람도 돈 한 푼 못 받고 갔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만장자가 질문하는 딱 한 가지 질문을 대답을 못했어.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더 필요한 거 없이 행복하다면 뭐 하는데 나한테서 100만 불이 더 필요해요? 대답 못 하잖아요. 정말 자기가 더할 거 없이 행복하다면 돈 더 필요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로 돈이 더 필요해요? 내가 진짜 행복하다면 왜 아파트 평수를 조금 더 늘려야 되겠어요? 안 늘려고도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자동차를 조금 더 큰 거 타야 행복해지겠다. 그럼 난 지금 아직 덜 행복한 거예요. 진짜 내가 행복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행복하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대로 죽어도 괜찮겠다. 안 그래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죽어도 괜찮다.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나는 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요즘 새로 나온 영어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I have everything I need. 나는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다윗이야 뭐 한나라 왕이었잖아. 그 나라 땅이 전부 지 건데 마누라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었는데 애들도 많고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요. 나 왕이니까 부족할 거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 이 땅 전체가 내 거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나 후궁이 여러 명이니까 부족한 거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때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목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잠잘 때는 잠잘 자리 주시고 먹을 때는 먹을 것 차려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는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내가 부족할 게 뭐가 있냐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 앞에서 밥상 차려줘서 밥 먹고 힘내라 그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부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당당한 남은 평생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